지난주 오전 예배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의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라 비웃음당하며 쫓겨났던 이따라 고난 중에 실력을 발휘하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읽다가 어려움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신을 단련했을 때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오르막길을 만날 때 포기하지 않고 허리띠를 변하며 믿음의 실력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여 얼굴에 주름이 늘고 몸은 쇠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환난을 통해 날로 새로워집니다. 평안할 때 타락했던 황제라 고난 중에 아버지를 찾았으니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겸손의 유익으로 삼았듯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잠시간은 가벼운 환난 후에 기다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중요한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길을 먼저 선택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좀 빠른 찬송 부를 건데 여러분 괜찮으실지라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입니다. 종소리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이의 가루라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며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 깨달아 안내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시편 5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하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옆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 같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43절 초도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형편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형편이 같다고 하는 겁니다. 같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수천 년입니다. 노아의 때와 주님이 임하실 때는 벌써 수천 년인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사람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노아의 때 사람들이 범죄한 이유나 예수님의 재림 때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범죄한 죄의 종류나 예수님이 재림 때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의 종류나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렇더라도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죄를 짓지요? 뭐 때문에 죄를 짓지요? 무엇이 나를 주장해서 죄를 짓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는 그 욕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과거에 있던 그런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던 일이 지금 똑같이 있을 테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보고 깨달아서 지금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느냐 잘못 살고 있느냐 그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에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무엇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을 심판한 그 말씀으로 지금도 주님이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에서 통과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옛날에 사람이 죄를 짓던 이유가 지금도 똑같이 죄를 짓다니. 그 옛날에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헐벗었는데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니 제가 18번으로 하는 말이 조선시대 왕보다 잘 살아요, 지금. 조선시대 왕이 바나나를 그리 마음대로 먹었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하루 만에 부산을 갔다 오고 그러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저 남태평양을 가서 보고 보고 왔겠습니까?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고 물만 틀면 따뜻한 물이 싹 나오고 꿈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욕심이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똑같아요.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얼마나 맛있는 거 먹는지. 아마 조선시대 왕도 우리 점심 때 먹었던 저 맛있는 비빔밥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설탕이 없으니까. 뭔 설탕이 있습니까? 없지. 조청이나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맛있는 고추장 그 시절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맛있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도 맨날 뭐 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욕심으로 싸우는 거.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나? 노아의 때 사람들이 왜 죄를 범했나?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했나? 그걸 보면은 우리들도 똑같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참 그래도 눈을 못 뜨네. 뒤에 가서 서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잠오면. 나는 다 그렇게 서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잠오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류의 최초로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지요? 가인입니다. 가인은 왜 죄를 지었지요? 무엇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왜 죽게 넘겨줬지요? 무엇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 질투심 때문입니다. 그 질투심, 그것이 오늘까지 똑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 아벨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인데, 아니 내가 형인데 내가 더 위인데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줘? 그래가지고 동생이 무슨 뭐 형한테 대들었습니까? 뭐 도둑질 했습니까? 뭐 훔쳤습니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참 뭡니까? 형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보고 때려 죽여버렸어. 어떻게 우리 형제간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참 하나님은 참 동생 아벨의 신앙은 기뻐했고 가인에게는 너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했다고 책망하면 고쳐야 될 텐데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안 고치는 게 문제야. 안 고치는 게. 고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책망을 받고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싫은 소리는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러니 참 회개했다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도 당신이 이렇게 잘못합니다는 걸 가르쳐주면 회개할까요? 오히려 미워할까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그러니 참 미워합니다. 창세기 6장에 봤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눈이 삐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시키는 대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때의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노아 때 노아 말고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식구만 어려웠어요. 노아의 식구 말고는 다 의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노아 식구만 의로우니까 다 전멸시켜버리고 노아 한 식구만 구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한 식구만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도 하나님이 뭐 사람이 많다고 다수결이라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고려하고 따라가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다윗도 평생에 씻지 못할 죄를 범합니다. 다윗이 왜 죄를 범했습니까? 이 다윗은 왕이라서 아내가 내가 세보니까 그 당시에 6명이 넘었어요. 6명. 응? 그런데도 참 그렇게 자기 아내가 많은데 욕심이 나면 또 결혼하면 될 텐데 그런데 자기한테 충성하는 그 아내를 보고 욕심이 생겨서 죄를 범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합 왕도 성경에 보면은 아합이 일궁의 왕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참 나봇의 포도밭을 탐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포도밭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필이면 왜 나봇의 포도밭을 탐냅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지 못하니까 누가 가지게 도와줬어요? 악한 누가? 마누라가. 여자를 조심해야 돼 항상. 내가 목회 나오니까 선배 아버지 같은 분이 딱 와가지고 2가지 말을 하더라고. 첫 번째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두 번째는 그거 조심하래. 그거 여자를 조심하래.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참 뭡니까? 그 자기 아내를 통해 가지고 죄 없는 나봇을 거짓말로 통해서 죽이고 찾았다가 망해가지고 자기도 죽고 자녀들도 다 망하고 아내도 죽고 다 끝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입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참 누가에 대해서 감동했습니다. 혹시 오해를 했어. 요즘 뭐 어렵고 뭐 떠나고 그러나 전 그런 거에 굴복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보니까 참 감동이 됐습니다. 야,
참 외롭고 힘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감옥에 갇히는데 끝까지 그 어려울 때 같이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누가는 그 뭡니까? 참 먹고 살 수도 있고 높은 지위의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선택해서 그 길을 갖는 거 보니까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지금도 그때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나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나 유대가 멸망할 때나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나 같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돌이키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거울이 돼서 세상 지금 사람도 다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계가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오늘날 우리들이 범할 죄와 똑같은데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제가 뭐 30년이 지나도 신앙이 그 자리라는데 30년 아니라 평생 지나도 신앙이 그 자리라. 그 자리입니다. 안 변하는 겁니다. 너무나 난 안타까운 게 그게 너무 안타까워.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이 없어. 그러고 불로 뛰어드는데 얼마나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미래가 뻔하게 보이는데 뻔할 뻔짠데 그거. 그런다고 뭐 세상에서 별일이 있겠습니까? 죄나 짓다가 망하는 거지. 그래서 자 38절 39절 읽어봅시다. 38절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내가 38절을 안 읽었네요. 38절 다시 읽어봅시다. 홍수 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기에 38절에 보면 인간들이 집중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죄를 짓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무슨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다른 말로 딱 정리하면 뭡니까? 물질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무슨 문제? 이성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 문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도 딱 그 문제입니다. 물질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녀 관계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네. 근데 노아의 홍수 때도 요거 두 가지로 죄를 지었는데 지금도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참 이 두 가지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욕심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참 그러다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뭐하기까지 완전히 홍수가 나가지고 꼴록꼴록 할 때까지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비로소 깨달았는데 그때는 이미 뭡니까?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늦었어.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무엇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언제 재림할까? 그것만 관심 가집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그것만 관심 가지는데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지요?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뭡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대에 설 준비가 됐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는 이 심판할 준비는 두 가지로 준비한다 했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예? 거룩한 행실과 무엇으로? 경건함으로. 내가 정말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겁니까? 그거 두 가지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로 준비를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말해도 공부를 안 해. 책도 안 봐. 글자를 안 봐. 그래서 요새 신문에 나오는 게 이 뭡니까? 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글을 읽어도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뻔할 뻔짜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지요? 그 미래 뻔해요. 그런 거 알고 있으면서도 공부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래가 오면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 빌어먹는 거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빌어먹는 거지. 어떻게 돼? 그런 거 알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쉽고 재밌고 좋은 거 먼저 해야 됩니까? 그거 가르쳐줘도 알고 있어, 자기도.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해요. 어려운 거,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거룩합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거룩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경건한 것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경건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바뀌지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한 겁니다. 깨어 있으면 되는데, 이거 참 사람들의 마음이 쏙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뭡니까? 참, 지금 제가 오랫동안 설교 주제를 하나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거 설교를 하려고 몇 달 동안 지금 준비하고 자료도 찾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를 누리냐? 자유가 뭐냐?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에 딱 사로잡히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지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욕심의 종이 돼서.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나는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가다 보면은 욕심이 시키는 대로 가고 있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벌써. 우리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두 가지 욕심입니다. 하나는 무엇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하나는 이성에 대한 욕심. 그 두 가지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벗어나지 못하나 홍수가 시작되어서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지막이 와서 이제 생명이 깔딱깔딱 할 때 그때 깨달았는데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준비를 못하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문이 한번 딱 닫히고 난 뒤에 나중에 와서 열어주려고 하면 주님이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하려면 몇 배로 힘드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미리 학생 때 해놨으면 되는데 이제는 공부한 걸 써먹어야 될 때 커가지고 이제는 참 취직하고 일을 써먹으려는데 그때 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그게? 안 되지. 다른 사람 벌써 날고 있는데 이제 살려면 그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뭡니까? 이거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막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막 그런 징조가 막 나타나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정말로 덜컹하면 이제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깨어 있어가지고 홍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줬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수십 년, 적어도 5, 60년 동안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5, 60년을 기간을 줬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상 홍수가 나서 이제는 들어가니까 그때는 어쩝니까? 늦었지. 소용이 없지. 이제 그때는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40절, 41절 그때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뭡니까? 똑같이 해도 깨어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뭐 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도 깨어 있는데 똑같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직장도 집어치고 이제는 주님 오면 다 끝나니까 다 이것도 집어치고 저것도 집어치고 저 산에 올라가서 이러고 준비하는 겁니까? 평상시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까? 평상시처럼. 그러니까 이 39절, 40절, 41절에 나오는 대로 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밭에서 일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했는데 뭡니까? 깨어 있으면서 일을 했으면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으면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 안 믿는 사람은 욕심에 쌓였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일이 내 마지막이라 그러더라도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단지 속으로는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이 뭡니까? 깨어 있는 게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참 생명 활동을 하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자, 43절 읽어보면서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43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뭐하고 있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을 뭐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도적이 훔치지 못하게 딱 예비 경계하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도적이 뭘 훔쳐갑니까? 뭘 훔쳐가지요? 여기서 도적이 누굴까요? 마귀가 도적입니다. 이 도적이 뭘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가 참 하늘나라의 창고에 금은 보화를 쌓는 하늘나라에서 건설권을 이루는 걸 못하게 방해하는데 그 방해를 당하지 않도록 깨워서 야 요거 봐라 그거 막는 거 마귀의 괴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참 깨어 있는 거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를.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거는 참 마귀가 나를 어떻게 방해할까? 그걸 깨닫고 야 요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걸 알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겁니다. 44절에는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지요?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4절에는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지요? 예비하고 있는 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서 바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깨어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 지금 오시나 나중에 오시나 모르겠다고 잊어버리고 욕심에 팔려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 그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참 45절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지요? 충성되고 주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무엇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생활을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뭡니까? 쌀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쌀 나눠주는 겁니까? 이건 무슨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게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참 바로 하도록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생활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깨어 있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욕심에 물들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참, 뭡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래서 악령이 내 마음을 점령해가지고 욕심이 시키는 대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 악령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훔쳐가지 못하게.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참 예비하면서 우리가 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술 친구들과 더불어 술 취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에 취하고 이거 쾌락에 취하고 그런 것 친구들과 만나서 허송세월하면서 신앙 낭비하지 말고 그거 좋다고 하지 말고 깨어서 우리 태평동 교회 성도들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참 쏜살같이 흐른다고 했는데 깨어서 우리 태평동교회 본석들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누가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잔치집에 가서 흥청망청하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 아무리 준비하려고 하다가 때는 늦었고 혼인집 대문은 닫혔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태평동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압니다. 참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준비하여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이 주인의 영광에 동참하라는 칭찬받는 참 형통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은 은혜로 저 큰 나라 도가니까 너무 탑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그런 심정입니다. 누가처럼 다 떠나더라도 누가처럼 끝까지 내가 혼자가 되더라도 나는 간다는 얘기가 그런 믿음으로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도 원 생명의 양식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예배하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결국은 참 기쁨을 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 참 신앙생활에 후퇴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사순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선구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